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의 제목은 우리 다 같이 시작. 벳세메스의 비극을 기억하라. 옛날 일어났던 일을 기억하는 사람은 장래 일에 되풀이하지 아니하는 반면교사를 삼아서 참 잘 우리의 삶이 발전이 될 수 있는 계기를 삼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찬양대의 오늘 찬양이 너무 감동적이고 1부 때도 찬양이 감동적이고, 제가 이렇게 한 달 전에 미리 설교의 내용 전체 칼럼과 주제를 다 미리 밝혀서 우리 찬양대도 거기에 맞는 주제에 맞는 찬양을 오늘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밖에 계십니까? 나의 안에 있습니까? 이것이 관건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몸은 나와 있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 드려야 되는데 벳세메스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벳세메스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잡아먹혔습니다. 세상에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는 가거라 세상 속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은 내가 세상에 들어가도 세상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조류를 이기고 뚫고 브레이크스루하고 돌파하고 브레이크 아웃 전진해 나갈 수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삶은요, 가정에서부터 우리의 직장 일터나 심지어 교회 안에서까지 두 개의 다른 인생관과 가치관과 세계관과 우주관의 충돌입니다. 계속 충돌이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에 직장에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의 가치관, 인생관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진정으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가치관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습니다. 블레셋이 이겼고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이것은 전쟁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두 다른 가치관이 충돌할 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블레셋은 힘이 있었어요.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의 패권을 잡고 있었어요. 그들의 무기는 철기였어요. 칼, 단창, 이런 철로 된 무기였어요. 당시에 이스라엘은 다윗 왕과 아들 우리 요나단과 이렇게 장군들, 왕들만 블레셋 지역에 내려가서 블레셋에 있는 철공소에 가서 무기를 맞춰 가지고 그들만 철기로 된 무기를 가지고 있었지, 일반 백성들은 소모는 막대기 가지고, 목검 가지고, 지팡이 가지고, 막대기 가지고 싸웠다는 얘기예요. 게임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사람들의 무기는 연약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 힘을 믿고 무기를 믿고 패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약자들을 침범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했습니다. 독재하는 나라들이 연합을 합니다. 지금도 나라와 나라 간에도 잘못된 가치관, 인생관, 돈 한 푼을 바라볼 때 이 돈이 왜 존재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밸류 시스템이, 돈이 목적이 된 사람들의 가치관이 있고, 돈이 절대로 나쁜 것은 아니지요. 오늘 또 광고 제가 하면서도 500 몇 불이 그렇게 큰 돈은 아닌 것 같아도, 내가 아시에 가서 이렇게 그로서리를 보고 나서도 거기에서 조금 한두 푼이라도 디스카운트 받아가지고 그것이 적립이 되었을 때 그 돈이 영혼을 구하는데, 선교하는 데 쓰임 받는다. 같은 돈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목적이 되었고,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이 도구가 되는 이러한 다른 가치관이죠.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은 전쟁의 스토리가 아니라 두 다른 인생관과 세계관과 가치관의 충돌입니다. 이것이 나라와 나라 사이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남편이 오늘 아버지 주일인데 예수를 제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에 나의 죄를 장사 지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함으로 이제는 예수 믿기 전 before Christ의 삶과 예수 믿은 후의 삶이 분명한 나의 역사의 분기점이 되고 터닝 포인트가 된 남편이 있다고 합시다. 아내가 혹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충돌이 일어나지요. 왜 헌금을 해요? 왜 이 귀한 시간을 내서 멕시코 같은 데에 그렇게 일주일 동안 선교를 가요? 가치관의 차이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만 전쟁이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 영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말씀에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전하는 말씀은 마지막의 심판은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교회 안에서 몸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다 믿는 사람 같으나 양이 있고 염소가 있는 것이고 알곡이 있고 죽정이가 있는 것이어서 하나님의 집에서 이미 심판이 시작이 되었느니라. 두 가치관이 딱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난리가 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이 이렇게 하니까 교회도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진정으로 변화받은 사람은 내가 직장 생활을 미국 회사에 가서 하든 한국 회사에서 하든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직장 속에 들어가 빛과 소금이 되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돈이 목적 아니겠어요? 영예가 목적이 아니겠어요? 그런 속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밝히고 사는 진정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초신자들을 제가 편론하는 것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아직 믿음이 없는 분들 괜찮아요. 교회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자꾸 장성해지다 보면은 내가 세상 문화 속에 먹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치관 속에 내가 빨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속에서도 영향력을 끼치는 진정한 빛과 소금으로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2주 동안 한국에 가서 우리 선교센터 개원하고요, 안사모 안디옥 교회 출신들이 제주도에도 있는데 제주도에서도 올라오고 사방 각처에서 와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마는 그 중에 한 분을 제가 꼭 만나고 싶었는데 못 만났어요. 그분은 여성 집사님인데 새벽기도 개근하셨어요. 미국 회사의 한국인으로서는 최고의 지위에 올라갔던 간부였어요. 미국의 큰 파마스티컬 컴퍼니의 제약회사에서 한국인으로서는 최고 지위에 올랐어요. 매일 새벽기도 나오셨어요. 매일 새벽기도 나오시면서 정장하고 오셨어요. 미국 회사의 간부로 새벽기도 끝나고 출근을 하셨어요. 그분이 이번에 꼭 오실 줄 알았는데 못 오셔서 전화로만 통화했어요. 집사님 왜 못 오셨어? 목사님 꼭 만나뵙고 싶었는데. 그러면서 한국의 회사와 그분이 미국의 유명한 파마스티컬 컴퍼니의 한국인으로서 최고위직에 올라갔던 분인데 새벽기도 하시면서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겨서 저하고 늘 소통하면서 목사님, 하나님이 제 마음에 제가 섬기는 이 회사, 미국 회사 안에 신우회를 만들려고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기도회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알지만 미국 회사 다니는 분들 휴먼 리소스스 디파트먼트에서 인사과지요. 그런 데에서 뭐 HR 해가지고 뭐 이렇게 종교를 뭐 가지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이 회사에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분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하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소명을 가지고 목사님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새벽에 같이 기도하고 했어요. 핍박이 올 줄 알았어요. 고통이 올 줄 알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기도해야 합시다. 그랬더니 백인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막 와요. 흑인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와요. 핍박이 올 줄 알았는데 목마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분의 우리 안디옥 교회 새벽기도 개근하는 여자 집사님 때문에 그 회사가 바뀌는 거예요. 회사를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의 심판의 내용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세상이 이렇게 하니까 교회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는 교회가 많이 있기에 베드로전서 4장은 마지막 때의 심판은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이 될 것이다. 교회 안에 다 믿는 사람이냐? 아닙니다. 세상이 풍조를 따라서 세상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합시다 하는 사람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아니지요. 세상은 그렇게 해도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것을 지켜야 됩니다 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나오는 것이고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은 두 나라 간의 전쟁이 아니라 두 나라 간의 가치관과 밸류 시스템과 인생관과 세계관과 우주 간의 충돌입니다. 블레셋이 철기 이 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핵을 가지고 있으면 이길 것이다. 아니에요.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하게 되어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졌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았으나 뒤집어 놓고 까보니까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벳세메스의 비극이 시작이 된 거예요. 블레셋이 전쟁에 이겼다고 좋아가지고요. 당시의 전쟁은 신의 전쟁이에요. 별들의 전쟁이에요. 우리가 믿는 신이 적의 신보다 강하다. 이거 자랑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곤의 신을 믿었어요. 다곤을 신상을 놓고 싸웠어요.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놓고 싸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미 믿음과 신앙이 변질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가나안에 들어가 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칠족속들에게 영향을 받아 가지고 그들의 가치관에 빨려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심을 다하여 내 안에 주님이 계세요. 오늘 찬양대의 찬양처럼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교회는 다니는데 내 안에 주인은 돈이에요. 내 안에 주인은 힘이에요. 내 안에 주인은 세상 것이에요. 그 가치관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 무기가 약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었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그 하나님이 없고 가나안 칠족 속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상처럼 매니퓰레이션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4,000명이 왜 죽었지? 참모회의를 열고 난 결과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장서지 않았어. 우리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가면 우리가 이길 거 아니야? 자기들이 축복받기 위하여서 소위 말하는 기복신앙으로 나에게 축복이 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리는 자리에 들어갔더니 이긴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4,000명이 죽은 것이 아니라 3만 명이 전멸을 당하고 맙니다. 그들이 무기가 약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오늘 무슨 찬송을 불렀어요?
어떤 시련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강한 팔을 주셨다. 강한 팔이 누구예요? 내가 너의 팔이 되리라. 내가 너의 구원이 되리라. 내가 너희의 지혜가 되고 내가 너희의 요새가 되리라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힘만 믿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취급하였던 이스라엘은 무기가 없어서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어서 졌습니다. 오늘 이 역사는 오늘 이 시대의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오늘 이 시대의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무기가 현찮아서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의 무기라고 하는 디지털, 인터넷, 여러분 저희 세대는 잘 못하지만 막 날아다니면서 합니다. 그런 기술이, 그러한 방법이, 그러한 것들이 없어서 부족해서 우리가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지만 실상 열어보면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의 주인이 되지 않습니다.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시오니 누가 나를 범하리요. 강하고 담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빨려 들어갑니다. 세상에 놀림을 당합니다. 그래서 지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미국 장로교회의 총회장 목사님이 총회 석상에서 설교한 것이 우리 모든 목사들에게 인구의 회자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초대교회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 예수님 부활승천하시고 열흘 동안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120여 명의 제자들이 하나님을 따라다니면서 립 서비스만 했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버리지 아니할 거예요. 그러다가 여자 종의 말 한마디에 나 예수 몰라. 예수님은 잡으러 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고 에이미, 헬라어로 너희들이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나 여기야. 나 잡아가. 나 잡아가고 나를 따르는 제자들은 건드리지 마. 예수님은 이고에이미 했습니다만 베드로는 당신도 예수님과 한패지? 에크에이미. 나 예수님 몰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 아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직장이나 일터나 어디에 가면은 비밀스러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다른 사람이 나 예수 믿는 것을 알까봐 부끄러워가지고 우리가 산다면은 우리는 이미 영적인 전쟁에서 진 사람들이지요. 두 가지의 다른 가치관과 인생관과 밸류 시스템은 오늘 또 충돌합니다. 그 PCS의 총회장님이 하신 말씀이 그래서 초기에 교회는 생명이 있었다. 왜? 실패한 그들이 모여서 회개를 할 줄 알았다. 베드로도 회개를 하면서 내가 예수님 3번이나 배반했습니다. 회개 기도를 열흘 동안 드릴 때에 하나님의 살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회복은 회개인데 그래서 그 120여 명이 열흘 동안 전심으로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BC와 AD가 갈라졌을 때 교회가 탄생이 되었고 선교가 시작이 된 것이 오순절의 역사,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이 그날 성취가 되어 베드로가 설교했잖아요. 우리 보고 술 취했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런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새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기에 그리고 그들은 다 한 명도 빠짐없이 순교자가 될 때까지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렸던 그 교회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살리는 성령의 터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거기에서 그래서 초대 교회들은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말씀을 듣고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초대교회 에서버 두사빌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교 교회들도 생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복음이 막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그 PCUS의 총회장님이 설교하신 것이 참 해안이 있는 말씀을 하나 해 주셨어요. 우리 목회자들의 가슴에도 들어와 있어요. 그 복음이
교회를 떠나서 헬라 그리스로 가니까 헬라 철학을 좋아하던 사람에게 복음이 사상이 되어버렸고, 로마에 들어가니까 복음이 제도가 되어버렸고, 그 복음이 미국으로 돌아오니까 기업이 되어버렸고, 그 복음이 대한민국으로 가니까 복음이 대기업이 되었다. 교회가 타락을 많이 했습니다. 교회를 잘못 섬긴 목사들의 잘못이고, 아무리 세상의 가치관이 돈 많은 것이 좋은 것이고 성도가 몇 명이나 모였는가 하는 것이 막 성공의 척도가 되고, 그러한 세상적인 가치 기준에 빨려 들어가 가지고 LGBTQ를 막 세상에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하니까 교회도 목사들도 앞장서 가지고 동성애 찬양하는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우리 목사들의 잘못이고 우리들의 죄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상 속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고, 그들이 정상적인 삶을 창조의 원리대로 살게 하지는 못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거꾸로 거슬러 들어가는 영린을 하는, 하나님의 거슬러 올라가는, 누가 하나님을 거슬러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고 살아남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제가 한국에 가서 전화통화한 우리 안디옥교회 새벽기도 개근하였던, 그렇게 피곤하고 그렇게 바빠도 새벽기도 꼭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장을 하고 나와서 기도하시고 출근하신 그분이 미국의 회사 속에다가도 신우회를 만들었고, 또 한 분 집사님은 유펜 대학에 3년 한국에서 유학을 보내서 지금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는 참사관으로 유엔에 있는데, 그분도 기도하시면서 유엔 안에 신회를 만들고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게 하는, 두 가지란 말이에요. 두 가치관이 충돌할 때 한 부류의 사람들은 세상 속에 빨려 들어가 가지고 믿음이 완전히 파손된 믿음을 가지고 살기에 그들은 맨날 치는 것입니다. 교회를 매주 나온다고 할지라도 종교 생활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의식적인 것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 가치관에 빨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목사가, 제가 30년 목회하고 이번에도 가서 눈물로 서로 얼싸안고 감사하는 것은, 그들은 세상에 빨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가치관과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가지고 회사 속에 들어가서 영향력을 끼치고 삶의 현장 일터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가는, 두 가치관이 충돌할 때 반은 빨려 들어가고 반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안디옥의 살아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벳세메스의 비극은 그걸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6장 5절의 말씀, 얘가 13절부터 읽었습니다. 5절의 말씀을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교와 형상과 땅을 새롭게 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려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이게 누가 하는 말인 줄 아세요? 이게 누가 하는 말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블레셋의 무당들이 하는 말이에요. 블레셋의 무당들이요, 자기들이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다곤신이 강해 여호와의 언약궤를 뺏었어요. 자, 옛날을 모르면은 앞을 못 봐요. 6월달은 6.25를 겪지 못한 세대들이, 저도 6.25 못 겪었거든요. 6.25 전쟁 후에 태어났거든요. 그래도 6.25의 참상을 유추할 수는 있어. 미루어 짐작할 수는 있어. 왜? 너무 어렵게 살았거든요. 제가 장남이었는데 동사무소에 정기적으로 가서 안남미라고 하는 거, 쌀, 훅 부르면 날아가는 쌀, 그거 한 대박씩 받아와서 먹었어요. 학교에 가면 제가 반장을 했는데, 반장의 사명은 뭐냐? 미국 사람들이 준 옥수수 가루, 강냉이 죽, 어떻게든지 강냉이 죽 끓여주는 그분한테 아주 밀착 접근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좀 우리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먹여줄까, 그래서 강냉이 죽 많이 얻으려고 노력을 해왔고, 간식이 어디 있어요?
미군들이 넘기고 간 그거 오래되어 가지고 우유가 다 딱딱하게 강철같이 굳어 있는 거 쪼개가지고 몇 조각씩 나눠주면 그거 빨아먹고 살던 것이 우리 6.25의 참상을 겪은 후 전후의 세대가 겪었던 거예요. 옛날을 기억하는 사람은 다시는 동족 상잔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옛 것을 기억하기에 미래를 방향을 제시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어떤 실학자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도 했어요. 그래서 6월 달의 주제는 온고이 지신이에요. 옛 것을 알아야, 옛날 것을 잘 기억해야, 옛날에 내가 사업에 왜 실패했던가, 옛날에 내가 신앙생활에다가 왜 삐딱거렸던가, 왜 내가 세상 가치관을 따라갔던가, 옛날에 자기의 잘못한 것을 기억할 줄 아는 사람은 되풀이하지 아니하고 장래가 좋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뺏겼어요. 바벨론 포로로 사람이 잡혀가기 전에 언약궤가 먼저 포로로 유수되었다. 여러분, 성경에 한자가 너무 많잖아요. 여기 젊은 분들 많은데 한자 공부 안 했잖아요. 그런데 저희 세대는 초등학교 때 천자문을 뗐다고요. 한자 문화권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유수나 이런 것들이 단어가 막 나오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이거 한자는요, 상형문자예요. 뜻 글자예요. 글자의 모양을 보면은 뜻이 알아져요. 여러분이 중국 식당에 가서서 음식 메뉴를 보면은요, 메뉴의 이름을 보면은 그 재료가 뭔지 알아요. 이것이 후라이된 것인지, 이것이 브로일한 것인지, 중국의 글자를 보면 음식의 내용을 알아요. 이게 상형문자예요. 한글은 소리글이에요. 한글은 세종대왕이 소리 나는 대로. 그래서 한글은 묘사를 못하고 소리를 바라지 못하는 단어가 없을 정도로 세계 언어 중에 linguistically 가장 뛰어난 언어잖아요. 유수라고 하는 뜻을 보세요. 어둠침침한 곳에, 아주 깊은 곳에 사람이 갇혀버린 거예요. 언약궤가 7달 동안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전주곡이 있다는 얘기예요. 인생에는요, 프롤로그와 에필로그가 있어요. 전주곡이 있고 결론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뺏길 정도로 이들이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상처럼 섬기고 살았어요. 7달 동안. 그랬을 때에 아까 읽었던 사무엘상 6장 5절 말씀에 그 블레셋의 무당들이요, 뭐라고 했냐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우리 다곤의 신이 이겼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다곤 옆에 우리가 포로로 유수해서 끌고 온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우리 다곤 신이 엎드러져 있네. 하루는 보니까 손과 팔이 잘려나가고 다음날 보니까 목이 잘려나갔네. 아이고, 우리 신보다 여호와의 신이 더 막강하구나. 블레셋의 무당들이 빨리 우리 고난을 모면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궤가 에그론에 들어가고 가사에 들어가고 그 큰 블레셋의 도시에 들어갈 때마다 백성들이 막 독한 종기가 나가지고 막 긁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무당들이 우리가 당한 그 고난을 돈으로 갚아주자. 그래서 금으로 5방백, 5큰 지도자 따른 그 도시의 이름대로 금으로 큰 독종의 모양을 만들어서 돈으로 보상을 해주자. 그것이 속건제입니다.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뺏기고 나서도 회개할 줄을 몰랐어요. 자기들의 무기가 없어서 진 것으로 그렇게 치부하였지, 자기들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큰 팔이 되시고 하나님이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반석이 된다고 말은 잘했지만 믿지를 않았는데 그것을 회개하지를 못했어요. 벳세메스의 비극이었어요. 오히려 블레셋은 돈으로 갚아버리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신께 영광을 돌리자. 이게 뭐예요? 범신론이에요.
당시에 다곤 신만 섬긴 것이 아니라 어느 신이든지 우리에게 복을 주는 신이라면은 다 받아들이자. 그래서 일본에는 신이 800만이 있어요. 예수를 일본에 가서 전해보세요. 다 받아들여요. 예수가 우리의 고통을 감해주고, 예수가 우리 사업 잘 되게 하고, 예수가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하고, 나에게 복만 주는 것이라면은 예수가 아니라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받아줄 준비가 되었다. 가치관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신께 영광을 돌려라, 그게 아니에요. 정말 변화받아가지고 회개하고,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긴 것 같았으나 우리의 다곤 신이 죽는 것을 보니까 우리 신이 강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신이 진짜구나,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여호와를 믿자,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할까, 고난에서 빨리 나오기만 하면 되니까 돈으로, 금으로 만들어서, 종기의 형상은 금으로 독한 거, 큰 금독종을 막 이렇게 5개를 만들고, 그리고 해를 끼치는 것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쥐들이 해를 끼치니까, 해를 끼치는 쥐는 그 큰 방백들이 다스리는 곳에 있는 시골의 조그만 도시에까지라도, 그러니까 숫자가 없이 막 많은 그 쥐를 금으로 만들어서 오늘 읽은 대로 보물상자, 금이 가득 찬 보물상자를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준 거예요. 그리고 빨리 이것 받고,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 섬기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빨리 이 종기에서 좀 낫게 해주시고 나 복받게 해주세요. 6장 6절에 봅시다. 한 걸음 더 나가지고 블레셋은 이런 정도예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보다 더 지혜가 많아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이 옛날 이야기를 아는 거예요. 온고이 지신을 지금 실천하려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할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을 막 구원해 주었을 때에, 그때 바로가 애굽 사람들이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막 10가지 재앙을 막 겪으면서도 풀어주지 아니하고 나중에 완전히 멸망했잖아. 우리는 그렇게 멸망당하면 안 되잖아. 우리 빨리 금이라도 보내가지고 우리 빨리 종기에서 벗어나고 우리 빨리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에게서 막 없애버리자, 이거.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베스메스의 비극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나의 죄, 세상에 물들어 있는 나의 죄, 내가 주여주의하지만 주여주의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니라.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시냐?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MRI 찍고 캐스킨 찍으면은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세계가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으로 우리의 영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마음에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정말 예수가 나의 주인이신가? 그러나 우리는 주인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거치장스럽잖아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내가 손해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비키라고 하잖아요. 토요일날 새벽기도 시간에 제가 예화로 말한 것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막 풍파가 일어나는 그 바다에 배가 막 가고 있는데 막 불이 하나 있는 데가 막 나오는데 막 거기에 부딪힐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막 무전을 보내가지고 야, 우리 배가 가는데 너 비켜 그랬더니 거기서 대답이 왔습니다. 야, 여기가 등대야, 네가 비켜. 우리는 무슨 일만 생기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부담감이 생겨가지고, 야, 예수 진짜 믿었다가 큰일 나갔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큰일 나갔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좀 비켜주세요. 비켜주세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믿음과 신앙이었습니다. 자기 마음에 조금이라도 안 들면 내가 회개하고 내가 비켜가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지. 그런데 하나님 보고 비켜라, 교회 보고 뭐가 잘못됐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불평불만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 안에도 임하고 알곡과 가라지는 지금도 갈라지고 있고, 똑같이 나와서 예배 드린 사람 가운데 회사에 들어가지고 빛으로 소금으로 회사를 막 바꿔가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유한양양 같은 데에는 회사가 교회처럼 됐잖아요. 기업의 대회사에 있던 사람들이 뭐 거기에서 배운 것이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냥 교회에 와서도 불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베세메스의 비극의 맛을 보고 살아야 돼요. 그것을 안 시키려고 하나님이 예방주사 하는 거예요. 모양은 있는데 진짜 믿음이 없어요. 진정한 믿음은 돈밖에 없어요. 돈밖에. 돈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돈이 우상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들이 온고이지신으로 애굽이 그렇게 망한 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는 빨리 돈으로 갚아주고 고난에서만 우리가 빨리 벗어나자, 하나님의 언약궤 우리에게서 빨리 부담이 되니까 빨리 보내버리자. 그랬을 때에 세 번째는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블레셋의 무당들이 하는 얘기에, 무당들이 머리를 딱 굴려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스라엘도 꼼짝 못할 거야. 뭐냐면은 새 수레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들에게 보내는데 젖나는 암소 2마리가 수레를 끌게 하자. 젖나는 암소라고 하는 것은 송아지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은 송아지는 짐승이니까 본능에 강하잖아요. 본능에 강하니까 복술자들이 생각하기를 젖나는 송아지 2를 여기다가 유수시켜서 가두어 놓고 젖나는 암소 2마리로 새수레를 끌게 하고 거기에 언약궤를 놓고 가라고 하면은 분명히 소들이니까 본능대로 송아지 있는 대로 갈 거야. 그랬는데 암소들이 웁니다. 송아지 때문에 울었습니다. 소도 감정은 있다는 얘기요. 그랬는데 소들이 울면서 송아지 있는 대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베세메스를 향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직진하여 소들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더라. 성경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민수기 22장 23장에 보면은 모압 왕 발락에게 복채 두둑히 받고 팔려갔던 발람이라고 하는 무당이, 미디안의 왕 무당이 돈 많이 받았으니까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거라. 아, 복채를 두둑히 받고 가야지. 야, 돈 벌었네. 그리고 가려고 하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여기 오기만 하면 때려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발람은 모르고, 왜? 돈이 가치에, 인생에 가치관이고 인생관이고 우주관이니까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귀의 눈을 열어가지고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잡고 자기의 주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고 그냥 다른 데로 막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나귀가 막 야야 너 왜 어디로 가는 거야? 길로 가야지. 그러고 막 때리잖아요. 그래서 또 막 이렇게 간다고 하니까 발람이 막 나귀를 막 그냥 빨리 몰아치니까 나귀는 막 눈을 떴단 말이에요, 영으로. 그런데 짐승은 떴는데 사람은 못 떠더라. 인도네시아에서 20만 명이 쓰나미로 몰사할 때 동물들은 미리 알고 피했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여기에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본능으로 행하는 짐승들의 세계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하였느니라. 발람이 막 그렇게 가니까 이번에는 막 그냥 나귀가 그 발람의 발을 어기적어기적 그냥 담장에다 막 비비었어. 그러니까 또 때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냥 나귀의 입을 열어주셔가지고 나귀가 막 한 3번 맞으니까 고개를 확 돌려가지고 왜 때려? 이게 조크 같지만 여기에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은 짐승들도 본능대로 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역사로 그들의 삶의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하는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뻔히 알면서도 그들의 주인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안에 주인은 아직도 나이기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나는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가. 베세메스의 비극이었다. 여러분, 마지막 말세 때에는 이렇게 믿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면에서는 지혜가 출중하다. 지금 온난화 때문에 막 자연을 위해서 막 애쓰는 사람들이 대개 불신자들이 앞장섭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뭐 저를 포함해서 분리수거도 안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열심히 분리수거 해가지고 그냥 자연 환경 보호하려고 애를 쓰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안 살잖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 불신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일에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지혜롭게 행한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불의한 청지기를 통하여서 16장 8절 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 일을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게 뭔 말인가?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면, 주인이 청지기를 두고 재산을 관리하게 했는데 소문이 들리는데 얘가 조금 빼먹는 것 같아, 잘못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너 그렇게 살다가는 잘려, 정직하게 살아. 그 말을 하고 났는데 그 말을 듣고도 이 청지기가 빚진 자들을 부르는 거예요. 야, 너는 우리 주인에게 얼마 빚졌니? 기름 100마리를 빚졌습니다. 그래? 50마리라고 적어라. 50을 내가 탕감해 줄게. 너는 얼마 빚졌니? 그랬더니 한 사람이 나는 밀을 100석을 주인에게 빚졌나이다. 그래? 80이라고 적어라. 20은 내가 탕감해 줄게. 이게 불의의 청지기예요. 정직하게 안 했어요. 근데 주인이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가지고 자르려고 했던 청지기를 칭찬을 했어요. 메시지의 내용이 뭐예요? 다 가치관이 충돌할 때 대부분 뭐니 해도 돈이 최고니까 돈 앞에 양심 팔고 돈 앞에 모든 거 걸고, 부부와 사이에도 돈 때문에, 부모와 자식들도 돈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막 패권 잡고 돈이 많고 적고 이것 가지고 막 따지는데, 불의한 청지기는 돈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살리자, 내가 돈을 조금 덜 받고 손해가 나도 사람을 살리자. 성령님은요, 하나님은요, 우리같이 죄짓고 폐기처분에도 마땅한 소용성이 없는 빌레몬의 집에 있었던 오네시모 같은 useless person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을 던지셔서 속건제로 들이셨다. 이사야서 53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아니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예수님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11절 시작. 가룟 유다는 예수를 따랐으나 가치관이 돈이었기에 성인 노예 한 사람의 노예값 은전 30냥을 받고 양심을 팔고 나중에 괴로워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폐기 처분해도 좋을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의 죄인들을 자기의 생명을 속건제로 들여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어 주시고 당신이 죽으심으로 나를 살리셨습니다. 벳세메스의 그 언약궤가 같습니다. 암소들이 본능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짐승이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비록 송아지하고는 떨어져서 울면서 갔습니다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벳세메스 사람들이 너무 기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왔어. 자기들이 한 거 아무것도 없어. 자기들이 그냥 받은 거밖에 없어. 거기다가 막 금으로 만든 보물 상자를 하나 받고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지냈지만 그들에게 없었던 것은 회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여다봤습니다. 벳세메스란 벳쉐메스를 우리가 벳세메스라고 한글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벳세메스라는 지역에는 쉐메스라고 하는 태양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자, 두 개의 가치관이 충돌이 됩니다. 그 벳세메스에 들어가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치관과 태양신을 섬기는,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벳세메스의 그 사람들의 두 가치관 속에서 빨려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을 이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고 금 보물 상자를 받고는 좋아했지만 그 언약궤 앞에서 회개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세푸스가 기록했습니다. 5만 70명이다. 이것은 5만 명이 막 죽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학자들 가운데서 이런저런 설이 있습니다만은 요세푸스의 그 증언에 따르면은 거기에 많은 5만 명이 살았다 할지라도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의 인구가 7만 명이었습니다. 그때에 70명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여다보고 확인해보고 이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힘이 있었는가 이런 것을 자기의 지식의 만족도를 위해서 살펴보는 것으로 끝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실존 앞에 하나님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나의 삶에는 주님의 DNA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없었던 그 사람들 70명은 그 자리에서 맞아 죽었습니다. 베스메스의 비극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속건제를 드려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직통기를 열었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제가 어떤 책에서 글에서 본 거예요. 캐톨릭에 다니는 성도와 대화를 나누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들은 마리아를 굉장히 신처럼 섬기는 것을 발견하고 왜 마리아를 그렇게 섬깁니까? 그랬더니 캐톨릭의 그 성도가 하는 말이 아니 당신이 대통령을 만나려면은 장관을 통하든지 비서실장을 통하든지 해야 만나지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의 가장 측근 비서실장이고 장관 같은 마리아를 통하여서 우리가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말을 들은 전도자가 한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아들도 국무장관을 통해야 자기 아버지를 만납니까? 대통령의 딸이 비서실장을 통해야 자기 아버지를 만납니까? 예수님이 속건제로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돌아가 주심으로 휘장 가운데 새롭고 살 길이 열려서 우리는 어떤 언약궤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애니타임 하나님 앞에 나갈 살 길을 휘장 가운데로 예수님이 속건제로 들으심으로 우리에게 열어주셨기에 우리는 그 어떤 우상을 통하지 아니하고도 우리는 주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 딸로 나갈 수 있는 특권을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세메스의 비극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면 애니타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길이 우리 앞에 열려 있는데 언약궤를 앞에 세워야지 나 잘난 거 내가 의로운 거를 세워야지 다 우상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을 오늘 결론의 말씀으로 다 받으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2절은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제가 말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요 세상의 가치관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이 계속 충돌하고 있어요.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심판이 시작이 됐어요. 이 세상 세파를 따라가는 교회들도 막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성령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고 우리의 삶에 내 안에 예수가 주인이십니다.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나도 우리 속건제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버지 주일에 믿음의 조상으로 딱 서면은 우리 가족 전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받습니다. 나 한 사람이 잘 죽으면 교회가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는 회사하고 달라요. 회사는 성과에 따라서 승진시켜요. 그리고 그냥 자기보다 더 승진을 막 할 좋은 사람이 나오면 막 자르고 막 사장은 다 자기가 막 부하 직원들 먹을 거 자기가 다 해가지고 막 그냥 재벌들은 막 그냥 막 호의호식하고 막 살고 그런 가치관 속에 교회가 들어가면 되겠어요. 안디옥 교회 초대 목사였던 바나바 목사님은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울을 데려다가 목회에 동역을 시켜가지고 목회를 배우게 하고 그가 더 나은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교회는 돈을 사용하여서라도 이 세상에 불의한 청지기가 했던 것처럼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사람을 얻기 위하여 전도사도 살리고 부목사들도 살리고, 그래서 그들이 나보다 더 훌륭한,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처음에는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하는 순서가 그렇게 됐어요. 바나바가 초대교회 안디옥교회 첫 목사님으로서 사울을 데려다가 기르고 양육해서 영적인 순서가 바나바와 바울이었는데, 청출 어람의 역사가 일어나서 인정받지 못하던 바울이 변화받아서 선교지에 도착하는 그날부터 영적인 순서가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었다. 교회는 성도들이 나보다 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전도사나 부목사들이 나보다 더 정말 생명이 있는 주 안에 내 안에 주가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계속 사람을 살리는, 세상의 가치관에 빨려 들어가지 말고 세상 속에 들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리고 세우고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우는 우리 복 있고 의미 있는 안디옥교회 5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